예,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고 계시죠.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병든 자와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침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던지고 싶었던 질문,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사실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나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는 것을 그가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한 것,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면 그이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른 복음서에서 읽은 기억들이 있는데 왜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 어쩌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럴다할 그런 눈에 띄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런 것 안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병든 자와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그런 사역하실 겁니까? 이제는 오신 이후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샬롬이 이곳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독촉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육신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이게 맞았나라는 의심이 들었다고도 생각되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졌자라고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침례 요한의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아마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요, 대답하신 것을 보시면 침례 요한에게 당신 나를 알지 않습니까? 당신 나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심을 확인해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주라고 얘기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왕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요, 사실 이사야서 35장 또 61장 등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들에 대한 성취가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끝까지 믿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믿음으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셨으며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가 또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또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가느냐? 풍광을 보려고 가느냐? 아니면 거기에 가면 부드러운 옷 입은 아주 그런 멋진 사람들이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더냐? 그거 아니라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 근데 사실 침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전에 올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이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그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약속해주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은 그 약속된 메시아를 만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래서 그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참 큰 자인데요. 하늘에 가면 작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가졌던 그 사역의 사명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그 천국 복음이 완성되어진 것은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비운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정말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소개하기도 했고 그 예수님께 인정도 받기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 침례 요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미리 오신 그런 광야의 소리인 것을 확인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고 나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교회에서나 중요한 인물이고 어쩌면 내 영적인 삶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교회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나의 온전한 가치가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침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그렇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잘 예비하고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의 어떤 사람의 평가보다 침례 요한에게 참 기쁨이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죠. 예. 학교에서는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뭐 기업에서 내 일자리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나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참 민감하게 살아갑니다. 예, 참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혹은 뒤에서 어떻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에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참 화가 나기도 하고요.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내 가치를 그 소근소근 거림에 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기분이 좋아졌다고도 하고 또 기분이 추락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을 보니까 돈이 없으면 죽기도 하고요. 성적이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죽기도 하는 자신의 가치를 그런 돈이나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에 가치를 두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참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착하고 선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자라는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 누군가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보다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이 침례 요한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특별히 이 말씀을 안다라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30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아니했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신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편파적인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침례 요한이 누군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으로 살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을 때 오히려 미쳤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그런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는 오히려 방탕하다. 뭐 저렇게 먹고 다니고 마시고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냐라고 무슨 이유를 대서든 믿지 않는 이렇게 해도 믿지 않고 저렇게 해도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들과 만나지 않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했을지언정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 안에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지라도 듣지 않았을 것. 이렇게 해도 듣지 않고 저렇게 해도 듣지 않는 그 세대를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을 경고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덧없으면 35절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진리는 예수님이시라면 자기의 모든 자녀는 그 지혜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셨음이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삶이 정리되는 걸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쫓는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진리이셨음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 무엇을 해도 믿지 않을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강팍하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이러셔도 다른 질문을 하고, 이게 의도적으로요, 이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비꼬고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뭘 해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걸리고요. 또 저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참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근데 그런 도마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혜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침례 요한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길을 예비했던 삶이었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고 계시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와 구원의 뿌리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러면 저렇게, 저러면 또 이렇게 반항하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데 그랬대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으십시오. 이제는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사실 이유를 붙이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변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아멘 하셔서 순종의 자리에 서시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변명하고 언제까지 이유를 댈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증거하는 열매가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의심이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되고 가정되고 기업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역사와 또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